300명으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죠. 철학자였던 이 피타고라스는요,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간단히 말해서 황금을 많이 가진 자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가 다가오는 역사의 성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이 예언에 비추어 보면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대단히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00명의 군대보다 10,000명의 군대가 훨씬 더 전투하기에 유리하고 10,000명의 군대보다는 32,000명의 군대가 더 우세하다는 것은요, 저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들도 잘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이 연합군과 싸우는 이 병력 고작 300명의 백성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미디안이라는 이 적과 대결하여 조국을 이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일어섰습니다. 일종의 의병을 일으킨 셈이죠. 이때 기도원을 쫓아 조국을 구하겠다라고 자원하고 나선 이 백성의 숫자가 32,000명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보고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는 이 포부와 이 자신감에 차 있었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밀려내러 왔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32,0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결국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결국에는 10,0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 몇 명이 마지막으로 뽑혔나요? 300명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병력은요, 32,000명도 아닙니다. 10,000명도 아닙니다. 고작 300명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인원수가 많아야, 병력이 풍부해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을 수행하기에 수월하고 또한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 적은 인원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주는 교훈 한번 다음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적과 대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연합군 두 진영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대치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이 진영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밝히고 있지요. 그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기도원이라고 하지 않고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6장 32절에 보시면 여룹바알이라는 이 별명은요, 기도원이 바알 산당을 쳐부시고 불태워 버린 후에 얻은 별명입니다. 이 이름을 지금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기도원은 단지 연약한 인간 기도원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과 싸울 줄 아는 사람, 즉 바알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에 준비된 사람, 영적 싸움의 거장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싸워봤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싸워서 승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원도 그냥 기도원이 된 것이 아니라 힘든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자였고, 그리고 그는 도전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결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켜왔습니다. 훈련 주셨잖아요. 연단시켜 주셨잖아요. 눈에 눈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더 크고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그저 기다리고만 안 되고 그 훈련의 그 중심에 내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하니 준비하신 그 훈련에 그 감이 떨어지기만 이빨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라 내가 나무를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을 따먹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곳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십자가의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셔서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이 강한 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멀찌감치 서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 길로 그곳 가운데 세워져 그 일을 할까라고 주시하고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쳐다보고 있는 네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제가 이 일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용사는 이제 어떤 원수 마귀가 와도 끄떡이 없을 것입니다. 1대 100으로 싸워도 끄떡없는 용사, 크고 강한 주의 용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크고 강한 주의 용사가 되면요, 내가 삽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도 교회도 살리는 영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두 팔,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전선에서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강한 용사가 되면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행복과 평안에 겨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의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바로 내가 그런 강한 용사가 되어서 살리고 또 살리는 복된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한 용사, 훈련된 용사, 준비된 용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버리시지 않고 찍어내어 버리시지 않고 출연해 버리시지 않고 크고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토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은 일찍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롯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샘은요, 길보와 이 상기석에 있는 샘으로서 요단강까지 쭉 이어진 샘입니다. 하롯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두려워 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샘물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진영의 이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3분의 2 이상 떠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룹바알이라는 전투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영적 거장인 지도자가 준비되어져 있고, 반면에 그와 완전 정반대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의 군사들 이제 보았다면, 이제는 미디안의 연합군의 진영을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미디안 연합군은 약 13만 5천 명의 막강한 정예 부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몇천 명, 몇만 명, 13만 5천 명입니다. 이들과의 거리는 불과, 이스라엘과 이들과의 거리는 불과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 서론에서도 살짝 거론했다시피 이 미디안과 아말렉 이 연합군의 수는요,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는 너무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그들이 누울 때 그냥 쫙 깔려있다는 것이에요. 실로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저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까? 도저히 승산없는 싸움 가운데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꾀우로 지금 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을 더 헷갈리게 합니다. 전쟁하라는 말씀이신지 그냥 죽어라고 하시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돌아가라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해 내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지금 3만 2천 명도 미디안 연합군과의 이 싸움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숫자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3만 2천 명, 이 숫자로 이겨도 승리해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13만 명과 여러분들 3만 2천 명과의 대결에서 이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오로지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극단으로 그들을 내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죽을 것 같고 이제 쓰러질 것 같고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아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험을 주시며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실망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이 정도는 너가 감당해낼 수 있는데 이 연단만, 이 시험만 이겨내면 내가 너를 우뚝 세울 건데 왜 너를 너무 절하평가하는 거 아니냐.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자진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마음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 빼는 것 어때요?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살 빼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아무리 드셔도 살 안 찌는 거 은혜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살 안 찌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몸으로 실감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만 먹어도 앞으로 튀어나오고 옆으로 튀어나오고 조금만 먹어도 이게 두턱이 되고 근데 이게 안 빠져요.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홀쭉하고 날씬하고 이쁘시고 아름답고 멋지셔요. 여러분들 누가 아멘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진짜 살 빼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우리 임식과 임시식이 있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몇 분 오셨나요? 몇 분 오셨네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오시라고 문자 다 날렸는데 중요한 건 한복을 입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몸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안 해요? 보면요 참 애쓰고 계신 분들이 보이셔요. 중요한 거는요, 그래요. 살 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작심삼일 세우면 된대요. 작심삼일 끝나고 포기해버리면 다시 또 거기서부터 작심삼일 하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 그렇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TV나 헬스장에 가면 이런 현상들을 아마 한 번씩 보게 될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운동을 빡시게 시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없는데 최고 고조에 달했죠. 이제 아령을 덜 수도 없는데 트레이너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계속 한 번만 이래. 한 번만 외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훈련받는 사람이 살 빼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뭐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이를 뻗덕뻗덕 깔면서 막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도 빠지고 근육도 생기고 그런데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절대 변화된 내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 앞에서 말씀하시죠. 한 번만 더 해보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진짜 못하겠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불평불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낸다면 상황도 달라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받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지레짐작 겁먹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새벽기도 진짜 못 가겠어요. 이러다 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다 저 콧날 나면 하나님 책임지실래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 지레짐작 겁먹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트레이너와 같이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 달라진 너의 모습, 너의 영적인 상태, 깊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으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악발에 같이 악악 소리를 지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새벽제단 지키는 일에,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자 죽기 살기로 한번 힘써 보십시오. 반드시 달라진 나의 모습과 내용은
달라진 내 형편과 달라진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악바리 근성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냥 죽게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그 일 헤쳐나갈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본격적인 인원 감축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잘라내시는가 한번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 떠는 자를 먼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워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붙들어야 될지 그 의지할 그곳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약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인원 감축의 대상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에 묶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과감하게 잘라내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들은요 이 전쟁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전심전력으로 싸우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입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원래 싸울 생각조차 두려움 때문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들은요 싸움 전장에 보내봤자 어떻게 하면 도망치고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승리하고자 하는 그 욕심보다는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을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을 전쟁터에 보낸다라고 할지라도 성산이 없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믿음이 없는 그런 말로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짐이 되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만 될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사기 진작도 떨어뜨리고 오히려 믿음 없는 말로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 저하시키는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챙기기보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믿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의 용감한 도전에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방해물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그 분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앞에서 방해하지 말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격려하여 힘을 다해 도우면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하신다면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방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래 너는 잘하나 보자 라고 두 눈 지켜뜨고 있다 라고 하면서 도끼는 또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며 방관하며 잘하나 지켜보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용히 있다는 말은요 방관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뒤에서 조력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두 부류의 성도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조력하며 자신이 나설 수 있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하는 자, 그리고 만반의 준비가 완료되어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 이 두 부류의 성도만 존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자와 나서는 자, 헌신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겨 주십니다.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뒤에서 열심히 조력하며 준비해야 될 사역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맡은 사역이 있고 또한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다면 내 자리를 내려놓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방관이나 무관심은 절대 겸손이 아니라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사용되어지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다? 22,000명이며 남은 자가 10,000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란다고 해서 정말 다 가냐?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면 얼마나 물러갈 것 같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다 가라. 너희들은 필요 없다. 가라. 라고 하면 얼마나 물러갈 것 같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섬김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늘 같은 자리에 주차를 하고 선호하는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훌륭한 예배를 감상한 뒤 아는 사람들과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편안하게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입니다. 사역과 봉사에 대해 자기가 배워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보다 그냥 목회자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까지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떨며 돌아간 22,000명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훈련되고 준비되어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번째 인원 감축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미 3분의 1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화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더 줄이라고요?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나를 죽이실 작정이신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되었다라고 하실 때까지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가 오기까지,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시며 아직도 많다. 왜 그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려놔라. 좀 내려놔라.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시겠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 내려놔라. 포기해라. 이제 나만 바라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평안을 허락하시고자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있다는 것 느껴지고 계신다면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인원 감축을 위한 시험은 바로 물가로 내려가서 혀로 물을 핥은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따로 세우는 것이었죠. 아주 단순한 시험이었지만 사람들이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 이게 시험이구나 라는 부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험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좀 다르게 행동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가고 결국 두려움이 없는 자,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진 10,000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이다, 전쟁을 나갈 자를 고르는 선별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고 남았던 사람이면 그 시험에 통과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대에 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믿음과 마음의 자세에 관한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시험은요, 평소의 습관과 자세와 삶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시험으로 보신다는 생각,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험대에 우리를 올리시고 시험 삼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삶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니다라는 구분 없이 평상시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시험대에 올려두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큰 일도 감당했다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정신을 차리고 큰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평소의 삶의 모습과 자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임전태세의 차이일 것입니다. 손으로 물로 이를 떠다 마신 자들은요,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언제라도 전투에 임할 그 자세,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마신 자들은요, 자신이 지금 전쟁터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오직 갈증을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저것도 중요하고, 학생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공부가 중요하고 진학과 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고 산다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 피폐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중요하고 성진도 중요하잖아요. 가정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음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증도 없애면서 경계 태세도 늦추지 않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게 최선인가? 이게 집중하는 삶이 맞는가? 이게 오로지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그런 어떤 열정들을 다 쏟아붓는 것 맞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번씩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집중하고 있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지금 형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것, 집중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지금 취업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빨리 진로를 선택해서 가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든 아니든 저는 일단은 상관없이 일단 내 아들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를 못 드려도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니까 지금 무조건 취업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우상은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중하고 관심을 퍼붓고 열정을 퍼붓고 나의 모든 신경과 모든 어떤 생각들을 집중하고 있는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운 우상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상이라 생각하고 내가 정작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그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6절에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가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00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삶은 전부가 아니었고 세상에 나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뿐이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항상 영적 싸움에 만반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강한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싸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계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라도 좋으니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싸워 이겨내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제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든지 임전태세의 이 자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 지금 벌이고 계시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모든 영적 전쟁 백전백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